교회를 개척했던 초창기, 제가 우리 형님과 개척을 같이 했었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초창기에는 참 놀랍고도 신비로울 만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참 많은 표적들, 그리고 이적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치료불능의 사람이 이제 완전 인생의 희망을 끊었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나은 사례들, 또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사업이 회복되는 이야기들,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나 또 우리 주님이 처음 그의 사역이 시작될 때는 표적, 이적, 기적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놀랍도록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떤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난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얻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되면 표적과 이적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존재만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과정까지는 아마 끝없이 어린아이처럼 목마르면 물을 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이를 줘야 되는, 먹을 걸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고 또 출애굽의 과정이고 출애굽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출발을 하냐 보니까 신광야에서 떠나,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있어요. 노정대로. 이 노정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획표대로 이제 움직여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노정에 따르면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르비딤이란 말 뜻이 뭐냐면 평안, 휴식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면서 거기는 풍요로움이 있고 거기는 마실 물이 넘치고 거기는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있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거기에 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대감, 설레임,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들이 착착착 움직여가면서 어쩌면 그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대열이 전부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만 가면 우리의 필요가 다 공급이 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거기에만 가면 넘치는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땅이 물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실망이 되고 더 박탈감이 오고 더 낙심이 되고 더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란 말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란 말이 같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때때로 지금 어떤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 숫자를 막 정해주고 매뉴얼을 짜주고 이것이 뭐 교회를 죽이고 살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어떤 간섭이 되고 예배에 대한 어떤 도전이 되는 것이 개인을 위한 것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개인에 관한 것일까? 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도전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느끼는 느낌은 지금 나에 대해서 싸우자고 덤비고 나에 대해서 다투자고 덤비는 이것이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어떤 한계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자고 덤비고, 그리고 이런 광경들, 그때 모세가 느끼는 얘기가 그예요. 왜 자꾸 나랑 싸우자고 그러냐,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오시면 나한테 돌 던지겠어요. 왜? 너무 당황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지금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일이. 마라에서 물 떨어졌다고 똑같이 원망하고, 한 달 만에 양식 떨어졌다고 똑같이 원망하고, 또 노종대로 갔는데 물 없다고 또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모세와 싸우자고 덤비고, 이런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나일강에 지팡이를 탁 던졌을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지, 그 지팡이 들고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가서 반석을 한번 탁 쳐. 그리고 장로들도 다 데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더들을 같이 데리고 가.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한번 해봐. 저는요 늘 이걸 믿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논쟁이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냐 지냐, 이 문제는 역사가 아니야. 이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뭐 어떤 감정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과 인간의 다툼 속에서는 어떤 기적도 이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없이 일어날 미래를 지금 계속 어쩌면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갖추게 하는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모세가 부닥쳐야 할 수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을 사안마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고통은 먹는 문제예요. 마시는 문제예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하소연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이 꽤 길어져서 나중에 정말 재물의 문제가 생기고 먹을 것의 문제가 생기고 국가적인 부도가 온다, 이런 불안한 심사가 생기면 사람은 두 종류로 딱 인간을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성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로 올인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사람 원망하고 사람 나쁘다고 아무리 해도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올라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근데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미국에는요 Acts of God이라고 하는 그 보험의 하나의 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차와 차 사이에 이제 차를 아주 잘 운전을 잘해 주차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좁은 그 틈을 문을 살짝 열고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문이 확 열리면서 손을 놓치고 다른 차에 문을 꽝 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을 다 봤으니까 거기다가 보험사를 적어놓고, 제가 사실 문을 열다가 태풍이 불어서 문이 확 열리는 바람에 당신 차를 찌그러뜨렸습니다 하고 써서 가요. 그러면 실제로 보험사에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옆에 차가 이렇게 상해 보험이 청구가 됐고,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냐 물었을 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내가 문을 열자마자 돌풍이 불어가지고 내가 손을 놓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고, 그건 나만 알고 있는 일이니까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보험 법률 중에 Acts of God이라고 하는 법률은 뭐냐면,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사에서 그냥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액트 오브 갓이라는. 우리가 때때로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기근, 그리고 먹을 문제, 생수의 문제, 이런 문제로 아우성치는 것은 사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니까 그게 없는 원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없는 원망이. 그리고 실제로 부닥치는 문제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가요? 오아시스를 생각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뭘 예비했어요? 오아시스의 물보다 더 좋은 반석 위의 물을 예비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들이 가지는 기대는 전혀 다르다, 그 얘기예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독한 말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지도자를 또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참 지도자라면 사람과 부닥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도자는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게 아니라 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복된 것, 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죠. 어제는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온통 우리 교회 아가 무슨 전쟁터처럼 덕지덕지 글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세상이 알아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 지도자들이 알아줄 것도 아니라면, 이제 내가 우리 교인들 위협하는 거 그만해야 되겠다, 왠지 교회 들어오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만해야 되겠다, 싹 떼버렸어요. 싹 떼버렸어. 싹 떼버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리 찾기를 하자.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반석 위에 물이 터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오아시스를 꿈꾸는 삶은 지극히 인간적인 삶이라면 반석 위에 샘이 터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린 하나님이 하시는 더 멋진 일을, 마음의 부담과 그리고 서운함과 섭섭함은 있어도 그 하나님의 한 방에 역전하시고 바꾸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물이 탁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불평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를 맞사라, 무리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사가 뭐예요? 시련,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 무리바, 다툼, 싸움, 하나님과 다투고 싸운 장소. 잊지는 말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는 말자. 흔적과 근거를 남기는 장소. 그래서 그 장소를 맞사다, 무리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느 때 어느 시 어떤 환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날들을 교훈 삼아서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나은 신앙생활, 좀 더 건강한 영적 생활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나는 힘들어도, 나는 버거워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저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오아시스의 물이 아닌 반석의 물을 내시고, 그리고 역사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셔서 더 큰 은혜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전 여러분에게 사람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 믿음의 길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인하자고요. 우리의 영적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 뜨거운 사모함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새 기름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일상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며, 아하, 우리 이 말, 아하, 요 말, 이 말만 무릎을 탁 치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네, 요거요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저는 그걸 뭐라, 하나님의 알림소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알림소리. 보세요, 탕자가 하나님의 알림소리를 빨리 들었으면 아버지 품으로 빨리 왔어요. 근데 돼지 주엽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딱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를 먹을 게 많은데.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알람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땅 하고 깨어나는 진짜 알람 소리에 반응하는, 그게 바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할 때 우리는 제대로 깨어나고 제자리 찾는 것이고, 제대로 역사 이야기를 쓸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새벽은 제단으로 오세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